3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이니까 좋은 가벼운 느낌은 아니지요. 그렇죠? 가벼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으로 지금 진도가 계속 못 나가고 지금 여기서 멈춰 있었잖아요. 그죠? 멈춰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드리는 로마서 강해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이 바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분노하시거나 또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셔서 아무 때나 자기 기분에 따라 진노를 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이런 의미가 바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자리에 맞게 그를 높이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나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 이것은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둠 속에 우리가 버려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 일에서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매를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맞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으며 어떤 경건하지 않은 게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채찍하시고 또 경고하시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진리를 막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의함과 경건치 않음을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둠 속에 버려지게 됐다? 죄 때문에 버려지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범하지 않고 또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짓지 않으면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죠. 그죠?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죄를 알아야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죄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먼저 원죄와 자범죄, 본죄라고 얘기하는 자범죄로 나눠집니다. 자,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가 너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동산나무 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든 능력이나 아니면 그 세상 만물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담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이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세상 속에 살게 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쭉 다 읽다가 중간에 한 개씩 나올 때마다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몇 명 정도가 없대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내 남편은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스럽고 예쁜 내 새끼는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근데 무슨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럼 우리는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데 한 100개 가르치면 그 중에 하나 깨달을까 말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조각들로 깨닫는데 그걸 조합해가지고 각자에게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딴소리를 삑삑 이렇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내가 쭉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왜 그거는 그렇게 보이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풍요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4가지만 빼버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하겠습니까? 단지 만들었다는 것으로 자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줄 알고. 자, 또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나는 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쏠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요. 자, 그러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앙이라는 그 이름 말이죠.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럼 잘 가보세요 라고 화이팅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열심히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대로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니까 옳다고 인정해서 그냥 그대로 가도록 박수를 치고 쭉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딴 데로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무익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는 그런 삶으로 모두 다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쓴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 죄의 쓴뿌리죠.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고 모든 자범죄,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원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범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스스로 범하는 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각 개인이 실제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이건 그냥 옳은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야. 뭐 이런 거 흔하게 있잖아요. 그죠? 흔하게 있습니다. 옳은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라, 그러죠. 모르고 지은 죄.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죄인 걸 알기는 알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죄는 내가 이걸 분명히 죄인 걸 알아. 그런데 죄인 걸 아는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했더니 도저히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고, 그러니까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고,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한테 이익이 돼.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과 일치. 그리고 남들 앞에 내가 기마이를 부릴 수 있고 가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일부러 범한다는 말이죠. 알고 있으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죄도 있다는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네가 약해서 그렇지 뭐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는 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어쩔 수 없이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가볍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짓는 죄가 있다면, 근데 그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교회에서요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 성도들이 짓는 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집사님 그러면 님자 붙으니까 엄청 좋은 줄 알고 나도 집사 돼야 되겠다 이래서 집사 안 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일 때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일 때하고 죄를 똑같이 지으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습니까? 집사님일 때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요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장로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면 훨씬 더 크고 무겁게 죄를 묻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들을 따져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섬기느냐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용을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면
망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망하고 심판받는 거네요. 근데 어떤 자들이요? 범죄한 자입니다. 결국 범죄하면 망하고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이 하든 율법이 있어서 하든 율법이 없어서 그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얘기를 하든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든 아니면 율법으로 얘기하든 결국은 죄를 범하면 그냥 망하고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냥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랐다는 핑계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그러면 모른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죄를 면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쨌든 몰라서 죄를 지었든 알고 죄를 지었든 결국은요 죄를 지은 것은 맞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그럼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까요? 축구 경기에 나갔어요. 축구 경기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공을 차라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면 반칙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칙을 안 할 수 없죠. 자기가 반칙을 하면서도 자기 뭐 때문에 휘슬을 불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칙을 안 하게 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축구 경기에 나가서 반칙을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된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반칙인지를 알아야 반칙 안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늘 행동하면서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덜 짓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죽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너는 천국이라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을 아냐고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 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대목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냐고요. 이단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 천당 가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뭔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죠? 믿음은 뭐라고요? 그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그러면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인지를 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모르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그건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구원을 받냐고. 그리고 누군 줄 알고 뭘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다라는 말은 난 널 믿어 라는 말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난 널 믿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개념의 의심을 근거로 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요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 믿음이 뭐냐?
근데 믿음이 뭔지를 지금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36번째 시간이나 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가르쳤는데 이해하고 끝나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나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듣고 그걸 적어서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가죠. 믿음은 듣고 끝나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대로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처럼 흔들리고 나처럼 못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깨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확신은 같든지 못 같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로 마음껏 자기가 바꿔서 설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가 나와 있는지를 늘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인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얼마든지 죄 없는 상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일한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완악한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바득바득 우기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네가 죄를 범했냐? 그러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는 그럼 알았어. 그럼 그 죄는 빼고 용서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돼요? 내 고집과 그 다음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죄를 내게 남기는 꼴이 돼요. 그럼 결국 인정받으나 마나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꼭 인정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큰일 날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미쁘고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미쁘고의 뜻은 뭐예요? 약속에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아예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쁘고입니다. 미쁘고가 무슨 미쁘고,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예쁘고를 더하면 아름다우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한자와 한글을 다
충분히 좀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믿을 만하다, 의로우사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은 잘못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신다는 말씀대로 그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거는 조금 배치된 얘기 아닙니까? 좀 반대 얘기 아니냐고요. 좀 대립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그냥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령을 모독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성령 모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혼자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나를 마치 없는 것 취급하고 그 죄를 이렇게 함부로 이 더러움을 내 앞에서 그냥 행동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동하다니 라는 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거를 성령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계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바알세불.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얘기가 나오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쭉 연결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자, 가운데 걸 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고 바알세불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알세불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독이란 말은 그러면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은 해놓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도인 것처럼 처신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바알세불의 명령과 그의 요구를 받아서 띵띵띵띵 이렇게 하여 좋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결국은 성령이라고 말해놓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다? 그렇죠. 바알세불, 마귀 사탄의 명령을 받고 그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성령의 모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예수님을 한 번 죽이면 됐지 십자가에 다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요? 옷을 다 벗기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의 욕과 그 다음에 침뱉음과 내맞음을 당하고 나서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이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끌어내놓고 다시 살려낸 예수를 어떻게 다시 못 박게 하겠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물론 한 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기적적으로 한 번을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내놓았다고 치기로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면 내가 다시 용서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나 그 길로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내놓겠습니까? 확 죽이고 말지? 이해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 보면 구약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서 그 생수를 먹고 이스라엘에 목마르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의 몸을 가르고 내놓은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다시 죽을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다시 목마름으로 다시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려고 그러는데 하는 꼬라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물은 나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결과로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예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온유함으로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땅이 비를 흡수하여 좋은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마치 하나님을 지우고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실제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는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서로 반대말일까요? 그 중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 중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자,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결국은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왜 회개에 이르지 못할까? 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줄 만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죽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돕지 않겠다. 왜? 그를 도와봤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 맘대로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살더라.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앞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죄를 범한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알고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 그런 놈의 새끼더라. 그런 말.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십자가에 2번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서 회개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없으면 불법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아니, 법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법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냐라는 게 새로 부각됩니다. 자, 여러분, 나라들마다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럼 예를 들면 우리에게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은 뭘 말해요? 그 나라가 가지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제도 아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며 가는 나라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게 헌법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한가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요, 문서의 형태로 기록된 성문법이 있고 문서의 형태로는 기록되지 않은 불문법도 있습니다. 자, 불문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연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연법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본성 속에 주어져 있는 자연 법칙을 얘기합니다. 자연 법칙.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둔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율법에서 부지런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적어 있는 성문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요, 자연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은 빈궁이 찾아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하고 지능을 개발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을 깨달아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모두 다 자연법에 해당됩니다. 자, 도덕법은 뭐냐면 사람의 양심에 새겨놓은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에 새겨놓은 법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양심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가다가요,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나 혼자 봤으니까 남들 못 보게 하려고 다 낫으로 쳐버리고 갑니다. 그럼 양심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나 봤으니까 됐어. 남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면 안 되겠어. 나 혼자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양심임 속에 부어놓은 것을, 그죠? 지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 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율법을 확대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펼쳐져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율법만 딱 주면 그것만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할 거였으면요, 율법만 딱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글씨로만 나와 있는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적어서 그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할 때 우리는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원리를 따져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십계명이 주어져 있죠. 십계명이 주어져 있죠. 근데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이렇게 펼치시면 안 돼요. 하나를 접어야 돼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4개 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몇 개요?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계명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앞쪽에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뒤편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지면 누구를 먼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앞쪽에 있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 그 위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고 이웃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먼저 지켜야 돼요? 몇 계명인지 뭘 알아야 돼. 또 10계명 또 찾아보고 있어요. 또 한번 따져볼까요? 부모를 향한 계명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이웃에 대한 관계가 먼저 나와요? 부모에 대한 관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 부모를 먼저 섬기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네, 그것입니다. 그럼 간음과 도적질은요, 누가 더 우선하는 법이에요? 봐요, 이제. 간음이 우선하는 법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음이 더 무거운 죄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댕기고 나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네가 교회만 안 나가줬으면 참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들 중에 누가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서 십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에 적힌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 본질을 이해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과 이웃에 대한 게 먼저 나와요. 근데 부모를 부모로만 해석하진 않아요. 십계명에서. 부모로만 해석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함께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질 때는 이게 내용상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성의를 다하고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내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부모를 설명하라니까 부모, 그래서 아버지 엄마만 따지고 나머지 있는 식구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한잔하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응? 밥상 반찬 뭐 이렇게 된다고 뒤엎고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근절하고 나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반대편 원리도 생각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반대편 원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학생들을 데려놓고 너 학생이니까 좀 어지간히 좀 게임 좀 하고 좀 그만 좀 게임 좀 해 라고 얘기해서 게임하지 말라라는 것을 정해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게임 좀 그만해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게임 좀 그만해. 그러니까 게임만 그만하고 맨날 밖으로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고 그렇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만하라 그랬는지의 뜻을 알아서 포괄적으로 이해돼서 그 반대편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학생이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게임하는 것이 무엇에 방해가 되니까, 공부하는 데 방해되니까 너 게임 좀 작작하고 공부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게임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 음식 그렇게 많이 먹더니 요즘 많이 뚱뚱해졌다? 왜들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 그 얘기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해야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있어요. 네 이웃을 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가 그 위에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를 뭘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 전체 속에 펼쳐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깜짝 놀랐죠. 4개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설마 저기서 4개를 한꺼번에 외워서 나머지 6개도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 전에 얘기했어요. 뇌를 다쳤다고 저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렇게 계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고,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도 이 말이 여러 번 펼쳐져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네 주 하나님을 띵띵띵띵띵띵띵 다 하고 해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입니다. 듣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의 뜻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하루는 완전히 푹 쉬고 안식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살으란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놀자, 자자, 쉬자 이렇게 쭉 해서 자고 나서 마지막에 제 7일이 되니까 주님이 제 7일은 안식하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그리고 또 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법을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본문 말씀이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를 막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유리할 만큼 재해석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건하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 그대로를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아무리 신앙을 얘기를 해도 또 성경을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키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기를 자기의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거 하나 이해 못 하시겠어? 내 생각은 하나님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불편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깨끗이 지우시고 지금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OX. OX예요. X라고 했어요. X. X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럼 많은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압제당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키고 회복될 기회를 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칼을 들고 죽이라 그래요. 칼을 들고 죽이라 그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마시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쪽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쪽의 공의를 지키시는 부분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요.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늘 사랑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공의를 지키는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혹시나 모르고 지었던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약해서 이런 죄를 범하고 또 이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을 이제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듣고 바로 벗어나게 해주신다?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왜? 그가 잘못한 것을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부분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죄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아파하고 어쩔 수 없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으로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 그리고 내가 옳아서 늘 내가 지혜롭고 내가 최고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죄인인 나를 바로 아는 이 지식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 아닌 가슴을 찢는 공감과 동의를 포함한다는 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아파했던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를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찢어진 가슴을 내놓는 자들을 싸매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복되게 여겨서 위로와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결국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옳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교만함과 또 어리석음을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을 받기를, 또 구원되는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내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고 내 자신이 늘 잘났다고 주장하고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애통함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덮으시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아름다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